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비진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나라들의 또 많은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래바닥으로 세어버려서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지를 못하고 불이 사그라들어는, 물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내 있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열기가 빠지고 난 정말 모래바닥에 드러난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때 이렇게 온 지구가 함께 한꺼번에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져서 정말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식되는 것은 아예 기대도 못하고 최대로 줄이면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세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광주에서도 그렇고 이 학교를 열었다가 다시 문 닫는 곳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로도 부족해서 홍수가 나서 남부에는 양쯔강 상류 하류 공이 지금 홍수가 나서 29일째인가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다고 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샨사댐이라는 이 댐을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상류의 도시들이 떠내려가게 생겼고, 물을 내려보내면 하류의 도시들이 떠내려가게 생겼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제 그 댐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곳에서는 우박이 쏟아져서,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박의 이름이 뭐냐? 코로나 우박이 되었습니다. 왜 코로나 우박이라고 하느냐? 우박 덩어리가 달걀만한 또는 주먹만한 덩어리들의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꽃갈 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양이 정말 똑같이 생긴 그런 우박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코로나 우박이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다,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다 홍수에다 우박으로도 부족해서 중국 동북 쪽에서는 이 6월 29일인가 이 6월 말에 여름 과일을 팔아야 될 그날에 폭설이 내려서 50cm 이상이 쌓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은 500년 만에 오는 가뭄이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메뚜기 떼들이, 조 단위의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팬데믹,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집니다. 거기다가 이 샨사댐 붕괴의 원인 중에 하나로 홍수도 홍수지만 그 근처에 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지진 플러스 화산 플러스 홍수가 강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화산이 이미 6군데 이상이 활화산이, 그리고 지진, 엄청난 지진의 조짐이 그 일본에 나타날 그런 지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온 지구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코로나가 왔을 초창기에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으로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전해드렸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 하나로, 코로나 하나로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또 다른 채찍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채찍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장에서 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때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를 내리고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5장에 가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22장 환상의 골짜기.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000년이 지나신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열방을 지배하시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열방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열방에 주가 되시고 열방으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아시아와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퍼져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선진 기독 대국들, 그러한 나라들이 어느 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대미문으로 온 세계 열방을 흔드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국이 되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온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독 선진 대국들이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이방 신들을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질서를 내팽개 쳐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린 그러한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채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니까 아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잘 살게 된 것을 즐기며 그 잘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탕과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성해방, 신좌파,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마저도 이제 자기들의 즐거움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떠나고 교회가 비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돼지 열병 말고 돼지 역병, 그러니까 돼지 독감이 또 퍼지기 시작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지고 또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채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채찍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000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사랑의 채찍을 치시며 또 하나 그들이 돌아올 은혜의 길을,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사랑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지고 각기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 또 각 나라가 자신의 이웃 나라를 향하여 각 사회가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길을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나를 찌르는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웃, 이러한 자들의 옆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이웃의 죄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게 하는 대신 회개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중보기도자들이 도시를 두고 대신 회개하고 전략적 중보기도에서 어떤 지역과 도시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identical repentance, 동일성 회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성 회개를 어떤 전략적인 중보기도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상처 주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대신 회개의 이 사랑의 길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라면 용서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축복까지 하라고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나를 찌른 원수의 죄, 내 눈에는 보이지만 티끌까지도 보이지만 당사자의 눈에는 틀보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원수가 지고 소경이 되어 짐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찔림을 받는 우리가 대신 져주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힘든 것은 우리가 남의 죄를 지기 위한 조건이 예수님의 조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를 질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조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까지 보이니까 오히려 찾아내기는 쉽지만 자신의 죄는 들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충고의 말, 지적해주는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는 거기에서 반항하고 수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를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우리 이웃이 지적하는 것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또 말씀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들, 그래도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가면서 내 죄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우리 죄에서 놓여나는 만큼 남의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또 이웃의 죄, 원수의 죄까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나를 찌른 원수의 죄까지도 주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 곧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번영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요동치는 세상은, 뒤범벅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새 판을 짜고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하기를 애썼다면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죄인들, 심지어 나를 찌르는 그들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 사랑의 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제 풀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각자 개인주의에 팽배해 있습니다. 나라도 내 나라 하나 잘 살면 된다는 국가주의가 주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이 시대에는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들의 저주를 지고 가며 주님을 먼저 안 자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와 저주를 지고 가며 앞서가는 자가 뒤따라오는 자들의 죄와 저주를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은혜 시대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7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각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기 자기 혼자 서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으키며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연약함을 지며 자기의 연약함은 자기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제일 큰 속성은 죄 짓는 자의 눈부터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수 없는 죄를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볼 수 없는 죄들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따로 너 혼자 따로가 아니고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대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사랑의 놀라운 시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흔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지시고 새 시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흔들어서 새롭게 세우고자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사랑의 채찍에 뒤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비밀의 축복들을 겸손히 무릎 꿇고 나부터 회개하고 내 이웃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사랑으로 열어주시는 이 길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 혼자 신앙을 세우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어찌 남의 죄까지 지고 가리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의 죄를 지고 갈 때 내가 내 혼자 신앙 세우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나 혼자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보다 훨씬 더 뜨겁게 주님께로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썬다싱 책에 보면 그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 나옵니다. 썬다싱이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와 동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메고 가자. 아직 죽지는 않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정신 잃은 사람까지 가느냐.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그리고는 혼자 주렐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낑낑대면서 걸어갔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자기 몸에서 땀이 나고 또 자기 몸에서 열이 나니까 엎혀있던 사람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왼 팔에 뭐가 부딪히는 게 있어서 봤더니 혼자만 살겠다고 주렐랑을 쳤던 그 사람은 죽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혼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는 내 이웃의 죄, 내 원수의 죄까지 또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기시는 대로 그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길, 이 길을 나가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놀라운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나와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길에 오시도록 함께 참여하시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예하는 모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정말 이 지구에, 이 지구촌에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부흥의 번영의 시대가 오는 것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아버지 온 열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고 보니 아버지 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흔드시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랑의 채찍,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시간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 혼자 신앙 갖기에도 급급하고 어려운 시대에 어찌 남의 죄까지 지리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의 죄를 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만이 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라는 모든 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그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십자가의 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아버지 교회만 변할 뿐 아니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아가 나라와 열방이 변해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소경되어 끌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내 죄를 벗어놓고 내 죄의 속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아버지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갈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 새 질서, 새 번영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눈을 바꾸어 주시고 귀를 바꾸어 주시고 척추를 바꾸어 주시고 척추관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위를 바꾸어 주시고 모든 소화기, 모든 아버지 호흡기, 아버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부품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제목 저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우리의 소원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사랑의 길로 아버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웃의 죄, 원수의 죄, 아버지 나라의 죄, 열방의 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지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번영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강의 시대를 만들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